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릴 찬양은 140장, 141장, 142장 이렇게 세 곡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장 음원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140장입니다. 위
141장입니다. 네, 142장입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관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선아 권사님 어머님이 고관절을 오늘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고집사님이 혼자 오셨는데 걱정이 돼요. 저녁 식사는 라면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내일은 라면이요? 그 웬간하면은 내일은 제가 또 점심이 약속이 있는데 아침은 몇 시에 드세요? 식사 안 해요? 저녁에는 한번 이렇게 제목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 한나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앞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 앞에. 이제 나중에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훈계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엘리 아들들의 죄악상, 사무엘의 정성스러운 헌신, 이것을 이렇게 대비해요. 이쪽 보여주고 이쪽 보여주고, 사무엘 보여주고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줘서 어떤 것이 선하고 의롭고 어떤 것이 악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18절에도 보십시오. 17절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얘기하는데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21절 마지막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기준, 원칙, 바른 믿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그랬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 바울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그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 앞에서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을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우리 몸이 유기체예요. 유기체. 뭐예요? 우리의 뇌로 인하여서 손끝 발끝까지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직렬식, 병렬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말이 그렇지만 뗄래야 뗄 수 없게 얽히고 설키게 우리 온 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피부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만약에 떠났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것.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쁜 아들들,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개역 성경 이전의 번역에서는 불량자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 이엘이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입에 당기거든요. 보기에 좋거든요. 값이 싸거든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불량식품의 특징입니다. 우리도요 복음에 있어서 비진리는 늘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왜요?
귀에 달콤한 얘기, 사람들의 생각에 그럴듯한 합리적인 논리, 그리고 그들의 궤변, 이걸 갖다 맞추거든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폭적인 은혜,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입기는 입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담은 몇 프로라도 뭔가 내 역할이 있을 때 내 자존심도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100%, 그 은혜의 응답의 100%. 그래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니까 나는 손 놓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니까 나는 퍼펙트,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대목에서는 아멘을 나와야 되거든요. 이 대목이 아멘 대목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대목. 하도 제가 아멘 타이밍을 안 준다고 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이서훈 집사님, 반주를 잘 해주신 최민영 권사님,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들으면서 고개를, 우리 오건숙 집사님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해주고, 이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졸고 있다, 같이 설교를 죽수자는 거죠. 행실이 나쁜 아들들은요, 뜻밖이에요. 원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 사단의 이름을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행실이 나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앞에서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의 아들들이지.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사단의 자식은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곧 사단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 소홀히 하는 걸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해요. 예배에 대충 때우는 것,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 사탄이 시키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행실이 나빠, 이 말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고 잘 보니까 행실이 나쁜 것은 곧 뭘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알더라도 그저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아들들은 누구였어요? 참, 우리가 다시 1장에 가볼까요? 1장에 가보면은 3절 하반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뭐예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분명하게 그들의 직책이,
그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인데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목사요? 아니요. 안수만 받으면 목사입니까? 호칭만 목사면 목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해놓고 그 모습을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가?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두 아들이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이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원문에 보면 3살 갈고리를 그 3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쓰는 성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던 그 성물, 그 기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14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냄비, 솥, 큰 솥, 가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가죽 빼놓고 다 태워드리고요. 또 속죄제도 제사장께 드릴 것 일부 빼놓고는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많은 경우에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큰 3살 갈고리를 갖고 여기 14절에 냄비만 찍는 것이 아니고, 손만 찍는 것이 아니고, 큰 손만 찍는 것이 아니고, 가마손만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손마다 다 3살 갈고리로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성경은 그 솥 하지 말고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갈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6회. 16절 먼저 기름 태운 후에, 이거 누가 얘기해요? 제사자, 제사 드리는 일반 백성이 먼저 태워. 왜요? 하나님은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 제사의 방법 중에,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기름을 먼저 태우는 거예요. 여기에 학자들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는 기름은 우리 인체에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물론 요즘에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이 맛있다고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기름은 우리 인체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름을 태움으로 아주 기름 타는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을 태우게 하므로 하나님께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태운 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게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6절까지 다시 잘 보십시오. 14절부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냄비, 솥,
큰 솥 가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삶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뭐 이런 것들. 저희 비유가 조금 지나칩니까? 억지 같습니까? 뭐 동의할 수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삶는 그 그릇, 우리의 예배의 여러 예배 모양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들,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다 마찬가지지. 근데 그 모든 예배에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이 큰 새 갈고리를 찔러 걸리는 것은 내 것,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 것.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덩어리가 큰 것이 찔리겠어요? 작은 조각이 찔리겠어요? 큰 것, 100% 큰 것이 찔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15절도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내라, 먼저 내라, 먼저 내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만족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좋은 예배, 은혜 받은 예배, 바로 드려진 예배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건 관심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평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네. 어유 말씀 좋은데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의하는 이 말씀에 대한 또 해석, 이게 좋은 예배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꼭 나를 어떻게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내 귀에 거슬리면은 벌써 인상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둘째치고 내 감정이 상하니까 이 예배는 요즘 애들 말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16절로 보십시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너의 원하는 것을 가지라. 하나님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와, 아닌가요? 얼마든지 교회도 옮겨.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목사, 장로, 권사,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제사장이 어째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별반, 뭐 우리 그래도 예배 나오고, 그래도 우리 11조 드리고, 그래도 우리 봉사하고,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재밌죠? 아까 1장 3절에서 두 아들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2장 17절에는 이 제사장들의 죄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년들의 죄. 왜요?
제사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멸시했다 이 말은 능욕했다, 회방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른 제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하나님의 예물을 가로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로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있어야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 믿음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기에 비해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 때는 첫째로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요. 그것을 17절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행실이 나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일지, 나는 죽고 우리 주님만 오직 영광을 받았는지 늘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면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는지, 듣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하기도 듣기도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기 원하고 전하기 쉬운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세마포, 한마디로 얘기하면 흰색 에봇은 뭐예요? 윗 겉옷. 우리가 제사장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복장할 때 위에 조끼보다 더 길게 내려오는, 어깨는 없지만 앞뒤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12보석을 달고 하는 그 에봇인데,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청색으로 이런 에봇이 아니고 세마포 에봇이란 말은 엷고 하얀색 에봇. 근데요, 잘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 에봇을 입고 언제 섬겼어요?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섬기는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장성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은 힘도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어린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어요.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 그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여기도 겉옷이 아니라 그냥 겉옷이 아니라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렵다. 18절에 19절에 작은 겉옷, 이것은 사무엘이 아직 어린 것을 암시하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 나이 만 25세, 아무리 어리게 봐도 20세 이상이 되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나 될까? 그럴 때에도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가, 보십시오,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 두 딸을 낳게 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참 좋겠어요. 다시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였다. 1장 17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 엘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그의 가문을,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까지 주시는 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엘가나와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아들 두 딸 5배.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은 양은 훔치면 4배를, 소는 훔치면 5배. 정말 귀한 것은 5배로 배상.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5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얼마나 이 모습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중간 지점, 마지막 사사로, 다윗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사사로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뭘 얘기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약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2장 8절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탄식하면서 더 이상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오늘 다시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겼다, 혹은 최우선으로 여겼다. 한 주일 시간을, 스케줄을 조정할 때 아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는 것.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제사장을 돕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굳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도 여호와 앞에, 일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호와 앞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먼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헌신하는 자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자도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하고 수술 중이고 암세포가 있고 심장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버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아니하고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가 높고 우리의 건강이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노라 하면서 뜻하지 않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내 만족, 내 감정, 내 기분, 내 필요, 내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정하신 그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엘리의 축복이 세 아들 두 딸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 생활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축복을 서로 받고 축복을 중보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차갑습니다. 이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생각하며 예배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추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에 유아 유치 아동 중고등부와 목장과 선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으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